자,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The today Bible verse is Joshua, book of Joshua, chapter 1, verse 1 to 9. I'm going to read the Bible verse in Korean only. So if you have an English Bible, can you open the Bible? Joshua chapter 1, verse 1 to 9.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1절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니터에 보시면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저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노승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화면에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순례길 교회 개척 예배를 드디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이상 개척이 미뤄졌고 지금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 하나님 사명이 팬데믹으로 미뤄질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순례길 교회를 공식적으로 개척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함준원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 스태프를 비롯해서 개척에 동참하시는 분들, 또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 역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그 자체가 잘 되고 못 되고 보다 사람 세우시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 목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관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개척이라는 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잘 개척되는지,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모이고 얼마나 빨리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우선된
일이라는 것이죠. 주의 일꾼됨은 그래서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면 그래서 감격이고 감사하여야 합니다. 일을 안 시켜주시고 안 맡겨주시는 것이 사실은 서운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어깨에 주어진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깨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절망하나 그러기에 엎드림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함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 또 도와주심에 감격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그래서 나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세 번 역사용하는데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에 대해서는 더 말 필요가 없죠.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죽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새로 소개될 때 1장 1절 더 읽으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이다.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29절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주님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모세와 같은 타이틀을 얻게 돼요. 모세와 같은 급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연히 가장 주된 주제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주제도 함께 이 책에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으면서 관심 둬야 하는 또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부담이 얼마나 컸겠는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얼마나 자신이 작아 보였겠어요. 모세는 전무후무한 인물이었거든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래 그 자리를 지금 여호수아는 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뛰어난 전임의 후임으로 오는 사람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잘해도 겨우 본전이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자신의 약함,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용기를 잃을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헤맨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정규 조직할 만한 형편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또 텐트 걷고 그렇게 걸어 다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무슨 군대 훈련을 조직적으로 했겠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곳에서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안정되게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또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지금 새파랗게 젊어서 앞뒤 모르는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나이도 지긋이 먹고 알만한 건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 여러분 놀랄만 하죠. 두렵고 낙담할만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상황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부담감, 두려움, 압박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에 대한 어떤 공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젊은이들 지켜가니까 강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사실 꼭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사용하고요. 좀 미련한 사람도 쓰시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자격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유일한 자격이고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는데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심에 대해 절대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부족함을 느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거나 사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 사명을 받고서는 뭐 이거 하면 되겠네. 뭐 열심히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면 된다 벽에다가 딱 써붙이고 할 수 있는 정도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 내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그건 벌써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시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들이 아닌, 그렇게 표현하죠. God size task라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맡기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을 맡은 우리 반응이 어떻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불어를 못해요. 근데 저보고 주일 예배 때 불어 설교 강사를 모셔서 통역을 하라 하면 제 반응이 어떻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나 불어를 못하는데. 같은 이유의 상황이에요. 불어 그래서 저는 딱 두 마디 하죠. 본주하고 멀시하고.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제가 불어 아는 만큼도 모르고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죠. 착각해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할만하니까 시킬만 하니까 시키셨겠지라고.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 되거나 쓰임 받을 만한 근거가 내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 돌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바로 그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겁니다. 자신만만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열심히 앞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힘드셔요. 뭐 맡겨놔도 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을 부수셔야 하는, 깎으셔야지 되고요. 겸손하게끔 만드셔야지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올바른 반응은 뭐냐? 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좀 부족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못해. 그러니 내가 같이 가줄게. 너 대신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여호수아 말고 또 전에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당연히 모세에게도 있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아니, 왜 말도 어눌한 저를 보내려고 그러세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다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끌고 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하실 거면 모세는 뭐하러 세웠고 여호수아는 뭐하러 세우셨는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왜 모세, 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가? 누가 그러대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고. 아니요, 그게 뭔 말이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몸이 없어서 몸이 있는 인간을 통해서만 일을 하셔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간단하고 편하고 빠르고 효과적인데 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냐? 왜 이렇게 비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 이루시는가?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면 이게 더디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귀시려고. 다시 아까 전에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늘 사람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관계적 존재세요. 일을 맡겨서 그 일을 맡은 사람과 사랑하시려고요. 그래서 일을 맡기시되 늘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니 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봐, 내가 도울게. 내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더라. 내가 네 길을 형통케 해줄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믿음이 생겨서 한번 해볼까요? 하고서는 하다가 실패도 하고요. 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죠. 또 반대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뭐 어떤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와, 하나님 대단하신데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늘 할 거예요. 어쩔 때는 안 되는 일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셨습니다.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의 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때로는 하나님 원망, 때로는 하나님을 막 기쁘게 찬양하는 이 감격이 막 환호성이 처지는 이런 상황,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합해져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화하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일이 잘 풀렸을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고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수준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는 명령은 앞으로 가나안과 전쟁에 임하면서 필요한 어떤 용맹함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데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의 강하고 담대함. 7절 다시 보세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용기를 내서 뭘 하느냐?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 지키라는 게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할 만 할 거야. 모세는 말은 좀 어눌했잖아. 하지만 나는 언변의 능력은 뛰어나. 모세는 좀 뭐 이러이랬지만 아니 나는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낫잖아. 담대하자. 그런 어떤 자신의 근거한 강함이나 담대함을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순종의 싸움입니다. 교회 개척의 결국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선교도 아니에요. 아니라 하면 안 되겠죠. 뭐 그것도 있어요. 예, 해야죠. 근데 교회 개척에 있어서 더 우선되는 것, 그거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너와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면 거기서 선교도, 거기서 교육도, 거기서 섬김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교회 개척하시는 순례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조금 전에 가이드라인 3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 위에 하나 더, 사실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그 밑바닥에 깔리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돼요. 개혁하는 교회 좋죠. 섬기는 교회 좋죠. 선교적 교회 좋죠. 근데 선교도 교육도 섬김도 우리 교회 사명에 제일 앞서는 것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 그거 잘 되면요. 계속 개혁하는 교회 되실 거예요. 그거 잘 되면요. 예,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실 거예요. 그거 잘 하시면요. 선교적 교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권유해드립니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겁니다.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순례교회 교회 개척의 첫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Now for the English speakers, our reading came from the book of Joshua, chapter 1. Joshua chapter 1, let me just read verse 7. Joshua chapter 1, verse 7.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A question. What kind of people does God use? What qualities are prerequisites for God to use when using human beings? Some say purity, that you have to be pure before God. Some say knowledge, you have to have certain knowledge. Others say faithfulness. Sure, those are obviously qualities that God can work with. However, the correct answer is whomever God chooses. Look at all the biblical characters that God used. Was Jacob pure? Was Abraham faultless? How about David? Jesus' disciples? I don't think so. Jacob was a thief. Abraham was a liar. David was unfaithful. Jesus' disciples, they were just a bunch of nobodies. I mean, we're talking about God's calling and God's invitation to serve Him, yet no one is really that qualified. I mean, who is good enough to be qualified for God's work? No one. Well, no, I'm wrong. There was a common trait among the invited. When God called them and gave them a duty to fulfill, they started to show a common response, and the response is overwhelmingness. Knowing they lack necessary qualifications, they throw up their hands and say, God, I can't do this. This is too much. And they were right. When God calls someone and asks them to do something, God gives them a God-sized test. A human-sized test can be done with our own efforts and toil and sweat. Yet God-sized test is an impossibility. It's just not something we human beings can accomplish. Yet it is what it is. God gives them the test. In our reading today, Joshua was in that situation. Joshua had a huge gap to fill. He had to stand in Moses' shoes.
Moses just passed away, and now Joshua is the leader of Israel. And he was given the task to conquer the promised land. Israelites just wandered the desert for 40 years. They were tired. They were not trained soldiers. But Joshua had to lead them into battle with the people who are already well established in that land. So isn't it reasonable that Joshua would feel afraid and discouraged, lack self-confidence? Sure he does. And maybe I can say that this is the quality that is necessary for God to use us. The acknowledgement, the confession that says, God, I can't do this. This is too much. This is out of my league. If God says, I'm giving you the task, so I'll make sure you'll fulfill your mission. Be strong, very courageous. I'll be with you all the way. Wherever you go, I'll go with you. You just hold my hand and trust me. I'll take care of the rest. Hold my hand and trust me. Other way of saying that is, have faith in me. Faith. That is the only qualification necessary. Huge God-sized task ahead. Church planting is not an easy task. Some of you are leading Mirar, your friends, your teachers, and you're beginning a new journey. You're breaking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bringing on this God-sized task. It is right to feel overwhelmed. It is inevitable that you feel afraid and discouraged at times. Mirar is a well-established church, right? We have the building, we have the staff, we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Journey with Christ Church, you don't. So the task ahead is overwhelming. And yet, listen to what God is telling you today. God says, do not worr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Have faith. More than the impossible task ahead, focus on God. Focus on what God really wants to bring out in all of this. What God really wants is to have an intimacy with you, a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He wants to walk with you, talk with you, dine with you, live with you. That, people, you will have. I guarantee you. I can do that because it's God's word. It's God's promise. Let's pray. 기도할까요? 하나님, 교회 개척이라는 사명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격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강하고 굳세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교회 이 땅에 세워져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 위에 이 일을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맺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올려드리도록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례길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의 일꾼됨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저희들의 한계를,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며 오히려 그 부족함과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모든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향기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순례길을 가겠다고 순종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과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미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